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짧은 본문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찬양 312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카페가 참 많지요. 카페 가서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또 차도 마시고 하는데 저는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라떼를 주문할 때 좀 이렇게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은 꼰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꼰대.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라떼하고 꼰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라떼란 말이 여러분 라떼 이걸 라가 나로 바뀌어가지고 나떼. 이 꼰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떼는 밥도 못 먹었어. 나떼는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 라떼 하니까 사람들이 라떼를 바꿔가지고 라떼는 꼰대다, 그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라떼하고 꼰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말을 그래 만든 것 같아요. 라떼 마음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대 간에 말이 안 통하는 참 문제가 있잖아요.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통하는 어른들 가서 꼰대다 그러고, 또 말이 안 통하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는 철이 없다, 우리 그래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시대와 나이와 장소와 민족을 초월해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나이가 든 노인이 말을 해도 그건 꼰대의 말이 아니고 진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아무리 어린 사람이 말해도 그것은 젊은이의 철없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은 자유롭게 듣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부활과 종말에 대해서 교훈을 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교인들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교훈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말씀, 예언, 말씀, 그리고 최선의 삶에 대한 권면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말하자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자, 성부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각각이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위가 인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수로로 여러분 잘 아는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또 한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워지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성자 제2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모든 인간의 죄들은 다 거기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40 후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머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차원이 다른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그날이 유대인 절기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때 내려오신 그 성령님은 그 전에 계시던 성령님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충만하고 풍성하고 확실하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 시대를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까 성령 시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크게 활동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지만은 나를 대신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래 말했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이나 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걸어가는 에스컬레이터. 그런데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 옆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에 걸어가는 사람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힘이 안 들고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조금만 빨리 걸어도 계단 걸어가는 사람은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저는 늘 그런 것을 느끼는데, 김포공항에 가면요, 그 무빙 워킹이라고 있잖아요. 무빙 워킹인가, 하여튼, 이래 평지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걸어갈 때 딱 실험을 합니다. 나하고 같이 옆에 걸어가는 사람하고,
무빙워크에 탄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슬슬 걸어가도 저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면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서서히 걸어가도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삶, 넘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봉사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일하고, 그러면 조금만 걸어가도 빨리 가요.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바람을 무시하지 말고, 역행하지 말고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바람을 부시는가? 한번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 성령이 각자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게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에 맺히게 하는, 우리 인격 속에 맺으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 역사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오늘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언제 강력하게 강림하시다고 그랬죠? 오순절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10일 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강력하게 오시는 그 모양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불이 막 임했어요. 바람 소리가 막 들렸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 강력하게 임한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말하는 것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었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입을 탁 닫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부터 말이 터졌어. 말이. 외국어도 하고 본토 말도 하고 말이 터진 거예요. 말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아 들어봐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았다, 예수가 구주다,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은 뭐냐?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과 소통을 잘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연과도 소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새하고도 대화를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짐승하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셨는데 오신 그 성령이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말하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성령이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 번도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잠이 오고 눈만 감으면 그냥 자버려. 그럼 난 어떤 사람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BTS 노래도 잘하고 영화도 잘 만들고 또 이 믹스 커피도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 유행을 시키는데요. 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참 세계에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오늘 내 자녀 출산 경력금을 오늘 이제 전달식 할 건데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이걸 할까요? 제일 낮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제일 낮아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이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 정말로 부끄러운 거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다 자살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죽인다? 스스로 죽는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런데 자살하는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윤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갈 확률이 많은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이건 모르겠다, 이건 병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또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요. 우리 마음속에 나 사람들 말하기 싫다, 대화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걸 알고 이겨야지, 극복해야지, 그래 나가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령은 말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말하게 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과 소통합니다. 자연.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성령 받은 사람은 가공식품 잘 안 먹어요. 자연식품 먹어요. 그냥 야채, 뭐 곡물 그런 걸 좋아해요. 들에 가고 산에 가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여러분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과 가까운 그런 물질과 우리가 소통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건강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이 뭡니까? 친환경이 돼야 된다. 흙과 가까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흙과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교제를 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아까 말했죠, 수월해요. 이 길로 걸어가면 빨리 가요. 이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신나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소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미래사를 말했던 것이 예언입니다. 신약시대도 사도시대 사도들 다음으로 미래사를 말하던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언.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들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예언의 결정판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성경은 또한 예언서입니다. 성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망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태우려고 성경을 분쇄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경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가장 권위 있는, 가장 많이 팔리는 말씀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너무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슨 신기한 말을 하는 사람, 야 대단하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심사해보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한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세력이 대단해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된 교회는 지금은 아무리 시시하고 지금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갈수록 건강하고 부흥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권면하고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으로 잔소리할 때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시하지 마.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말할 때 그걸 시시하게 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북왕국의 아주 강력한 군주였던 아합 왕과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결혼 동맹을 맺고 이제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람 나라를 치기로 합니다. 전쟁을 하기로 한 겁니다. 두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러 이제 가기 전에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상당히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그러면 우리 선지자들을 불러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400여 명이 왔습니다. 400명이 와가지고 물어봤죠. 아합 왕이. 자, 선지자님들, 우리가 지금 길랏 라못을 치러 갈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400여 명이 다 동일하게 한마디로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봐도 이 선지자들 꼴이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나라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친구 참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왕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누구냐, 미가엘을 데려왔습니다. 미가에게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미가엘가 처음에는 바른 말 안 하다가 나중에 바른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는 모습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패전한단 말이죠. 아니, 지금 막 수많은 군대가 장비를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지금 대고를 정리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기분 나쁜 소리, 진단 소리 한단 말이죠. 재수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은 화가 나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고, 그런 기분 나쁜 소리 왜 하느냐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요,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우연히 아람의 군사가 화살 하나 쏘았는데 화살이 갑옷끼리 연결한 갑옷 솔기, 갑옷끼리 연결한 그 사이, 그 솔기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갑옷에 맞았으면 죽지 않을 텐데 갑옷 사이 연결하는 그 바느질하는 그 사이에 뚫고 들어와서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면 안 해야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방도를 취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솔기 사이에 화살이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시시하게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좀 이름을 내고 싶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면은 크게 이름이 날 것 같아서 재산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팔고 나니까. 그래서 얼마를 딱 감춰두고 나머지를 전부인 양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적결 심판 받아서 이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메고나 장례를 치르죠.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한데, 한 3시간쯤 지나가지고 안에 삽비라가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자기 남편이 자기들이 공모해가지고, 아니 남자가 돈을 숨길 때 여자 몰래 숨긴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삽비라가 더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죽은 건 모르고 3시간 뒤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 보고, 삽비라야, 땅 판값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땅 판값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11조 그거밖에 안 돼요?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이걸 알겠나? 삽비라가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가고, 남편을 장사하고 온 젊은이들이 그 여자를 메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뭐요? 멸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아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장난으로 보지 말아라. 공연 이야기로 듣지 말아라, 이 말이요. 공연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 있게 소중하게 끝까지 지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여라. 이 권면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21절, 2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범사란 말은 여러분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옷 입고 밥 먹고 차 타고 오고 예배 드리고 뭐 운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를 가르쳐서,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산 위의 동네, 언덕 위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습은 다 알려진다, 다 보인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고가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언덕 위의 도시가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헤아려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최선의 것을 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최선을 택하라. 심지어 장난도 조심하라, 농담도 조심하라, 우스갯말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항상 최선의 것을 택해야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용서 드리십시오. 교회 올 때도 내가 어떻게 차려입고 가는 것이 최선일까? 그걸 생각해보고 와요. 생각해보고. 아무렇게나 입던 거 그냥 그렇게 오지 말고, 어떻게 차려입고 가야 최선일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옷은 뭘 입어야 될까? 신발은 뭘 신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에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덕을 세우도록, 범사에 덕을 세우도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씀 있죠? 나옵니다. 그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쁘다. 그러니까 속은 착하지 않으면서, 선하지 않으면서 착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행사하는 것이 뭡니까? 위선 아닙니까? 위선? 그거 나쁘다. 외식이란 말이죠. 그러나 위악도 나쁘다. 무슨 말이냐? 속은 참 착한 사람인데 겉으로는 나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겉으로는 무서운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위악도 나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막 친하다고 자기들끼리 막 욕을 해요. 친하다고 막 쌍소리를 해요. 이런 건 또 안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시골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풍습에 이 총각이 장가를 가면은 이제 신부집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신랑을 좀 괴롭히는, 장난치는 행사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신랑을 묶어놓고 막 마른 명태 가지고 발바닥을 막 때리죠. 막 때리면 신랑이 죽는다 그러면 막 장모가 맛있는 거 갖다 대고 그걸 했잖아요. 장난치는 말이요. 혹시 이 중에 그런 거 경험한 분 있습니까? 예. 근데 어느 동네에서 좀 장난을 심하게 쳤던가 봐요. 신랑을 거꾸로 다라매 놓고 이제 이 배로 달아가지고 이제 대들보에 다라매 놓고 이제 신랑을 다루면서 이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하니까 시골 동네에 뭐 불 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급하게 불 끄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 한참 끄고 불 돌아보니까 거꾸로 매다는 신랑이 피가 역류해서 죽어버렸어요. 장난도 여러분, 위험한 장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 손에 애들 와 양 올라가지고 뭐 꼬나꼬나 그럽니까 뭐랍니까? 애들 손에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내진탕 돼가지고 죽은 애들이 들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뭐요? 버리라. 우리가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통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자연과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는 잔소리 우습게 듣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는 권면 여러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덕을 세우는 것, 가장 최선을 택하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하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하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히 여기고 아버지 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절대적 능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귀하게 멸시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을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